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어, 한 주간 잘 지내셨을 텐데 저는 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냐?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한테 져가지고 인도네시아가 피파 랭킹이 134위더라고요. 저희는 23위인데 월드컵에도 16강에도 가고 뭐 아시안 게임, 뭐 올림픽에서 동메달도 땄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만 이번에 8강에서 134위 나라에 져서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이 좌절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밤잠을 설치지 않으셨을까. 저희는 이렇게 슬픈데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축제랍니다. 네, 뭐 신태용 감독은 영웅 취급을 받을 정도로 뭐 가게 이름을 뭐 태용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인도네시아도. 꼭 이렇게 경기에 지고 나면 이제 그때 막 언론들이 얘기하죠. 한국 축구의 문제점이 뭐냐,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패인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경기는 축구 선수들이 졌는데 화가 나는 건 국민들이고, 뭐 다는 아니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내가 진 것 같고,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졌단 말이야.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했던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축구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요즘 새벽기도 중에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새벽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내용이 비슷한데 그러나 사실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기록한 말씀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그 원인을 분석하고 기록한 말씀이 열왕기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이런 고난을 당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돌아봤더니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그러한 관점에서 기록한 말씀이, 그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했던 왕들의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왕의 이야기도 나오고, 결론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멸망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열왕기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에요. 반면에 역대기의 말씀은 뭐냐? 내용은 비슷한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말씀이 비슷한데, 역대기 상하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서 쓴 말씀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유대 땅에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이 역대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고향에 돌아와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없어져 버렸고, 이방 사람들과 남아있던 사람들이 결혼해서 신앙은 땅에 떨어져 있었고, 땅은 황폐해져 있었고, 농사를 짓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고, 도무지 희망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부강해질 수 있을까?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번영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을까?
백성들이 좌절하고 희망 없는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었을 때, 아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백성들의 마음이 확신이 없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 시대의 영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기록된 말씀이 역대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했던 왕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포로기에 끌려가서 기록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나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역대기 상하의 말씀이나 모두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다윗과 같이 용맹했고 솔로몬 시대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부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로의 왕과 스바 여왕이 부러워했던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나라가 위축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고 쪼그라들고 지푸라기 같이 되어 있고 하찮게 되어버린 그런 신세 가운데 수치심과 좌절감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의 말씀인 것이죠. 한때 그런 강대한 나라로서 우리가 존재했다가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주변 나라에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비방받는 나라가 되었느냐? 백성들이 마치 우리 국민들이 인도네시아에 지고, 마치 인도네시아에서 지고 부끄럽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라고 좌절감을 느끼는 것처럼, 물론 감히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수치심과 좌절감에 빠져있던 그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라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회복될 수 있다, 너희들이 그런 수치로부터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읽었던 본문 8절부터 12절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것이냐, 황폐했던 이 땅에 인구가 늘어나고 다시 농사하고 경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 이스라엘 산들아 이렇게 의인화해서 부릅니다.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돌아가서 너희들이 다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고 농사하게 될 것이다. 이때 당시에는 농업이 경제 활동이니까 다시 너희들이 농업을 하고 경제 활동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이어서 보시면,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땅을 갈고 농사하고 심고 거둘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인구도 이게 늘어나겠다, 그런 뜻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다시금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인구가 많아지고 다시금 농사도 풍요롭게 지고 다시 황폐해졌던 곳에 건축물을 많이 지을 것이다. 임대업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비었던 여러분들의 상가에 다시금 꽉꽉 차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축이 잘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기가 경제가 돌고 사람들의 사는 것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같은 약속이 계속 반복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인구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12절 말씀,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많은 백성들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고 다시는 너희들의 그 자녀들 인구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약속, 그렇게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수치가 제거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에는 이스라엘 땅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는 자라고 하는 조롱을 듣고, 왜? 멸망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너희 백성들을 삼켰구나라고 하는 조롱을 듣고 너희 백성들을 다 제거했구나라고 하는 조롱과 비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는 수치스러운 조롱과 비방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는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고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수치와 만민의 비방도 사라질 것이다. 오늘 말씀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주시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지? 세상 사람들이 꼴 좋다라고 조롱하고 비방했던 그 수치를 당하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수치를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떨어져 있던 자존감도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수치스럽던 마음도 제거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13절과 14절과 15절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치적이고 국가적이고 경제적인 회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자존감도, 우리가 받은 수치심도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오래된 감정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있는 감정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수치심은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타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할 때 나오는 감정이에요. 나 자신의 눈에 비춰진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나오는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볼까, 그때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서로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내 자신에게 부끄러워하는 감정, 그것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그래서 수치심은 굉장히 오래된 감정이에요.
우리 종종 그런 표현 쓰죠. 아우, 쥐구멍에라도 좀 숨고 싶어.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낮에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지? 밤에 이게 생각해보고 부끄러워서 이불을 차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이런 수치심은 종종 극단적으로 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결말로 나타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을 파괴하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이다. 인간의 내면을 파괴하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이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수치심이 어떻게 할 줄을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거죠.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수치심에 몸둘 바를 몰라서 자살하죠. 전교 꼴등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전교 1등이 자살해요. 성적을 하나만 놓쳐도 부모님이 또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 수치심에 자살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런 마음,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멸망할 수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하는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 좋은 평가를 듣기 원하고 수치를 당하고 싶어 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또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지? 또 같은 죄를 왜 지었지?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나는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걸까?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참 나는 하찮구나 라고 느끼는 감정, 그 수치심, 그것에 우리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한 기독교 상담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상담가가 교회야말로 수치심의 광장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가르침,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가르침과 실천 사항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수치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 빠졌어? 왜 그런 죄를 지었어? 왜 기도하지 않아? 왜 하나님 열심히 하더니 요즘 이렇게 소홀해? 왜 안 나와? 그런 거죠.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어? 왜 예전엔 열심히 하더니 왜 요즘은 적극적이지 않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교회 안에 많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런 수치심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 수치심은 우리의 삶의 이곳저곳에 존재합니다. 내가 하는 일 또는 가정 안에서도 수치심을 느끼죠. 우리 자녀들이 누구에게 가장 많은 수치심을 느낄까요? 부모죠. 부모, 너 그것밖에 안 되냐? 성공과 실패, 때로는 친구에게서도 수치심을 느끼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수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그 우리를 하찮은 존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우리 존재를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수치심입니다. 그렇게 나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만들고 상대방도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감정이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가 수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수치스러운 감정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수치심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혹 지치고 상하고 수치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누군가 계시다면 이 말씀에 위로와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수치심을 잘 극복하고 이 수치심을 잘 다룰 수 있을까? 많은 심리학자들 또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치심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잘 다룰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수치심을 대단치 않게, 대수롭지 않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십자가쯤이야 하셨어요. 이런 수치쯤이야 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치쯤이야, 이런 것쯤이야 라고 여기신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을 당하는 걸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나 자신을 향하여 부끄럽게 느껴질 때, 수치심이 느껴질 때, 또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정도 수치를 겪는 것쯤이야, 이 정도 수치를 당하는 것쯤이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 비하면 내가 개의치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수치를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바라보면 수치스럽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수치심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느끼는 수치심보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수치심도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뭘까? 수치심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 그것은 온 교회가 함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도와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는 수치심의 광장이다 그랬죠. 수치심은 한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깊은 감정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다 부족하죠. 내가 보기에 아쉬운 것들이 상대방에게 있고 부족한 것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 열심을 내줬으면 좋겠고 더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상대방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수치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우리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 왜 그래? 너 예전에 안 그랬더니 왜 그래?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정죄하는 말,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수치심을 느낀 적이 없었나? 있었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임식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왜 인사말을 그렇게 했지? 이건 빼먹은 거 아닌가? 그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아우, 이렇게 사진 찍는데 배는 내밀었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아마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은 아니셨고 타 교인이 새벽에 기도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때가 코로나 중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두 손을 들고 막 크게 방언하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그분이 가실 때 제가 따라가서, 성도님, 저희 교회 목사인데 저희 교회는 금요일에는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새벽에는 제가 조용히 좀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입니다. 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다른 직업 찾아보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성도가 기도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목사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했다니. 한동안 그 목사님 다른 직업 찾으세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교회 별일이 다 있었네요. 조금 심신이 미약하신 분이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예배 중간에 들어와서 막 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끌고 밖으로 나갔죠. 이렇게 나가시자고 해서. 그래서 그 모시고 이렇게 나가는데 가방을 막 휘둘러서 막 저를 때리고, 여러분이 사람이 붙어서 목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말렸어요. 밖으로 이렇게 끌고 이렇게 나갔는데 5분 10분 동안 욕을 하시는데 저한테, 고등학교 일진 애들이니 쓸만한 욕을 저한테 쓰시더라고요. 경찰을 불렀죠. 경찰이 와서 10분 뒤에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주일날 아침에 다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야? 목사님, 다른 직업 찾아보세요. 목사라고 하는 게 클러지 셔츠 입고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욕을 들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 그 부끄러움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 확신이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로부터 저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죠. 살다 보면 삶 속에 어디서든지 우리는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기에 이 정도 수치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겨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수치를 극복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수치심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수치심을 없애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혹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야속하고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지치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그런 수치심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주님의 사랑하는 붙여주신 우리 교우들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면서 수치심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